오늘 제목은 멋진 인생, 허무한 인생. 뭐 극과 극이죠. 멋진 인생이 되든지 허무한 인생이 되든지. 인생이 무엇일까요? 참 이 인생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을 연구해 보면 한마디로 솔로몬의 말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 허무한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실은. 오늘 먼저 인생의 그래서 모든 수고는 허무 자체인 그 인생의 벽을 결코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인생에서는 그 허무라는 인생의 벽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는 다 뭐하다?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1장에서 말했던 이 1장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만은 그 모든 인생의 수고에서 오는 삶의 결과와 지혜와 지식에서 오는 허물을 깨닫는 솔로몬이 오늘 그 자신을 향해 다시 한번 외치는 소리가 2장 1절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그 치밀한 진리를 연구한 끝에 얻어진 것임을 다시 보여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전도서는 뭐냐면은 자기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인생에 대한 연구를 다 해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대충 살아보니까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솔로몬은 최대한 인생에 대한 연구를 다 해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헛되도다. 사실은 구약 전체가 다 그런 겁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도다라는 것을 결국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율법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또 구약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솔로몬이 시도했던 그 일들이 전적으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쓸데없는 일에 막 이렇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때 그거는 맞아. 저건 중요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거는 꼭 알아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일들을 시도해 보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8절에 보면 그 가운데 육체적 쾌락이나 향락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었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가지고 싶어 할 만한 것들을 연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의 시도가 수많은 노력을 해서 얻은 성공과 그에 따라 얻은 보람으로 쾌락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솔로몬은 시작부터 그래서 이미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솔로몬의 말은 우리가 쉽게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 중 나름대로 가치 있고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생들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건축가가 몇 달이나 몇 년에 걸쳐 땀을 흘려서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거나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품 또는 노래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그 나름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전 세계적인 작품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인정을 하잖아요.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불타고 나면 뭐죠? 그렇게 뭐 국보 메토 뭐 세계적인 유산 문화 이래도 불타고 나고 여러분 어떤 홍수나 자연재해로 다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룬 일, 그 사람이 만든 것 등 나름의 가치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다 허무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허무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거둔 사람도 허무하게 죽어가는데 그가 세운 업적이나 성과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다 죽고 마는데 그 성과가 그만큼 대단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그가 높은 업적을 쌓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건 허무하게 다 죽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 자신 스스로는 의미 있고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평생 땀 흘려도 결국 그 모든 것이 더덥고 허무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을 깨달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굳이 전도서 솔로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이 아름답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9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무게가 나가야 돼요. 근데 인생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은 여러분이 하는 이 입김, 이거 여러분 저울에 놓고 이거 하면은 반은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 이 시편 정말 솔로몬이 멋있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속임수예요. 인생은 헛된 것이에요. 사람은 입김이다. 근데 그 입김은 저울에 올려놓으면은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게 우리 또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존재의 허무함, 우리가 행하는 일들의 허무함을 정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찾게 되는 것이며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걸 모르면은 교회에 와서 그냥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억지로 그냥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더 많이 봐서 구약에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행위와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디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신약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별거 없구나. 우리가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는 모든 인생은 다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진짜 참된 진리, 참된 구원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서가 예수님이 와닿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짜 복음이 이것만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 그리고 덧없는 삶을 완전하게 하실 구원자를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참되게 하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분 그리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희락은 일시적인 걸 뿐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논하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웃는 것도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 위해서 인생 살잖아요. 노력 다 하잖아요. 사실은 웃으려고 그 다음에 즐겁게 살려고 우리는 이 땅에 수고를 다 하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나는 울려고 아니면은 이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결론은 알고 보니까 웃는 것도 미친 것이고 즐거움도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웃음이나 즐거움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그 당시에는 큰 웃음과 희락을 즐거움을 가져오지만 그 후에 따라오는 극심한 허탈함과 공허함은 조금 전에 웃음과 희락을 잊을 만큼 컸기에 솔로몬은 웃음이나 희락을 미친 것이며 쓸데없는 것이라고 좀 냉소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토록 직설적이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은 실망감과 허무함이 컸고 그것을 쫓았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쾌락을 쫓을 때만 해도 뭔가 말할 수 없는 기대감을 안고 있었지만 그 끝이 너무나 허무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결국에는 그 쾌락이 지나고 나면 너무도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를 확정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 자신이 경험했던 실패를 솔로몬은 우리가 또다시 거기를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괜히 기대감 갖고 쾌락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만큼 기대가 큰 만큼
더 허무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경험해 봐야 되겠느냐? 내가 다 해보니까 더 크더라 허무감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다 해도 우리 스스로도 매우 허탈하고 공허한 것임을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한때 얼마나 벅찬 기쁨으로 웃다 못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지금은 그때가 옛날이여 할 정도로 그러한 감정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거 없이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없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처럼 생각하고 그야말로 죽도록 사랑하며 결혼한 부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못 견뎌하며 심지어는 이혼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특히 보면 어떻습니까? 그 화려했던 대한민국 전체에서 공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좀 있으면 많은 연예인들이 이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해 보여도 지나고 보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감정에 매이고 덧없는 세상적 기쁨에만 매여서 살아갑니다. 물론 성도된 오늘 우리 역시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은 당장의 즐거움과 기쁨은 지나고 나면 허탄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처럼 감정적, 육신적, 일시적 즐거움보다는 당장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영원하고 쇠하지 않으며 소멸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삶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그분 한 분뿐이세요. 얼른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듯 보여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주님은 결국 우리 인생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답도 해결할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한 구절 안에서 나라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도 나를 가리켜 너까지 합치면 5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7번을 나를 사용합니다. 제가 1절에서 11절까지 나를 다 해보니까 33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내가 웃으며 가나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으로 지혜로 내 육신을 내가 어떻게 내 어리석음을 나의 사업을 내가 나를 위하여 전부 다 뭐죠? 제가 한번 해보니까 33번이에요. 33번. 나의 지혜로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이 답은 뭔가? 우리 인생이 이 짧은 1절에서 11절 사이에 내가 33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뭐만 조금만 하면 뭐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 전부 다 내가 말만 하면 내가 그러면서 11절에서 11절의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에 가니까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바람 잡는 것이에요. 바람은 안 잡혀요. 솔로몬은 지금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되고 자기만을 위한 인생, 또 그렇게 진행된 인생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해도 결국 허무와 무익함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즉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토록 기쁨과 희락과 쾌락과 행복만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정답이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온갖 노력과 시도를 하지만 결국 다 실패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만하세요. 나도 내가 할 줄 알아요.
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선악과예요. 모든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창조 경륜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금 누리면서 죽음, 아픔, 슬픔, 눈물, 죄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행을 겪고 있고 죽음과 아픔과 슬픔과 이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버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 거 버리셔야 돼요. 오늘부터 버리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아픔이 오는 것이에요. 죽음이 오는 것이에요. 눈물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실패의 삶, 허무하고 유익이 없는 삶과 달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공적인 삶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헛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회복이에요. 창조 경륜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창조 경륜인데 이것이 파괴된 것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오시면 그 창조 경륜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회개할 때도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았던 삶을 가장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가장 크게, 그게 여러분의 회개의 80%를 차지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이유로 바울이 첫 번째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울이 첫 번째로 변화된 삶이 바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무엇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룩하게 한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듭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하고 계획 짜고 막 그냥 자녀들 위해서 그냥 아파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참된 인생의 진짜 삶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바울이 불행한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날을 살며 그러면서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울러 그는 그의 생이 마감될 점, 바울이 정말 멋진 삶이 몇 가지 꼭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바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 자신의 쾌락과 유욕에 대한 삶을 산 자가 고하는 허무함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확신과 소망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주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믿음을 지켰으므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다고 정언하였던 것입니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그는 인생의 참된 환희와 기쁨을 자기를 비우면서 느꼈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그 인생이 누구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준 정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오늘 솔로몬이 지적한 대로 허무의 벽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전 생애를 맡기고 순종하는 자, 헌신한 자의 삶은 참된 의미와 가치를 얻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후회가 아닌 보람, 허무가 아닌 삶것과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허무한 인생은 모든 인생의 수고는 다 헛된 것임을 모르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부질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요.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전 생애를 맡기고 순종하여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인 되어 사는 허무한 인생을 사실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멋진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